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잠깐요. 우리 마이크 가지신 우리 자 집사님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 그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갔을 때 불친절한 그런 종업원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막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 막 불판이 다 타서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막 짜증내고, 아유 그 식는다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은 나올 때 아유 그 식당은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2018년도에 태도의 품격이라는 최고의 조직은 왜 매너에 집중하는가 라는 책이 출판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독후감으로만 읽었습니다. 그 저자 로잔 토머스는 기업의 매너를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는 매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과 기업들은 앞다퉈서 이 매너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직원들의 예의 없는 태도로 인하여서 기업이 기업이 보는 손해가 390조.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이 직원들의 불쾌한 태도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스펙을 가졌고 일도 열심히 잘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외모가 호감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언어의 무례함 때문에 한순간 비호감으로 추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세련된 그런 매너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 이 매너, 이것은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기술은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뽑는 것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는요, 때로는 진실보다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혼 초에 제가 이렇게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국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늘 간을 못 맞춰요. 간을 못 맞춰. 간이 안 맞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 그때 목사님이 사실을 말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다, 싱겁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그런 피터 드러커라고 알려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살인해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톤을 조금만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인해놓고 이게 할 소리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운명이 어디서 여러분 갈라집니까? 그들의 태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이나 그들의 어떤 그 입술의 말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유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합니다만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신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그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전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윗사람에게 크게 윗사람이 나한테 크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이 사람들은 그 죄의 몫이 똑같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무튼 좌우지간 십자가형에 되는 스펙이 똑같아. 운명도 똑같아. 마지막 죽음도 똑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구원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이 운명이 바뀌게 되었나요? 마지막 태도였어요. 태도. 그 삐딱했던 그 태도를 이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들어가게 돼요. 사형을 받을 큰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본문을 하시기 전에 1절로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설전을 벌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인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약 80km 정도 이게 북쪽으로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방 땅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그 베니게 지역, 그래서 거기에 사는 여인이에요. 헬라 말을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서 전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귀신 들린 그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므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맨날 믿음이 없다고 시종일관 혼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이 크다라는 말이 뭐예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유대 사회에서 복음으로 또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유대 사회 사람들처럼 그런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 자신의 딸을 병을 고침을 받는 큰 문제를 해결을 받고 동시에 구원도 받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여인의 태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 여인은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인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다 보니 피곤하셨는지 사람들을 당분간 좀 조금 멀리 하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그냥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 처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이 본문의 반전이 일어나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 여인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이제는 막 제자들이 나서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여자를 위해서 막 예수님한테 막 중보하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혼을 내든지 치료를 좀 해주시든지 제자들이 나설 정도였어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죠. 간절함을 가진 자가 찾아보기 힘든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는 공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공손한 태도.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유대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안 나오는 행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질문합니까? 어림도 없죠. 절하며 이르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되는 간청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는 예수님을 상종하고 싶지 않을 그런 강력한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글쎄 직간접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3번의 기회는 온다. 그 인생의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 여자는 기회로 바꿨어요. 기회로. 공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기회가 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어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예수님께 나와서 심지어 제자로의 삶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빌라도와 헤롯,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인생의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패망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반전을 이루어서 엄청난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딸렸는가? 예수님께 딸렸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에 딸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태도에 딸렸습니다. 더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태도에 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얼굴이 막 시뻘개질 정도로 경멸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참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데도 참 이 여인의 그 공손한 태도, 참 이것이 이 여인의 그 딸을 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암에 걸렸다든지 질병에 어떤 이렇게 심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든지 또 우리의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떤 병이 왔다든지 영적인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이 혹 계시죠. 대부분은 매달리지도 않고, 그런데 간절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처럼 공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주 매우 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본이 안 돼가지고 막무가내로 너무나도 공손함이 없고 너무나도 예의가 없고 너무나도 온유함이 없는, 오늘도 제가 안양에 올라갔다가 우리 동생 부부를 만났는데, 우리 이제 제부가 안양시청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공무일을 행할 때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행동을 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이라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정말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열왕기하 5장 우리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정치적인 실세. 그러나 그 나병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온 그 게지바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셔.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5장 11절에 보면 막 나만이 노하여 노발대발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그 순종했더니 이제 고침을 이제 정말 그의 평생 소원이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치유가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에서 일어났는데 그 회개는 뭐냐?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고 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진짜 지금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말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 부족한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진짜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게 영상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목회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고요, 심지어는요,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고 공기를 보고 대자연을 보는 그런 태도, 그런 인식도 달라져요. 오늘도 그 계룡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고 윤경은 자매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권금자 어머님 잘 계신가 목사님이 궁금해 하시면서 툭 던지셔갖고 우리 윤경은 자매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아, 사모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 아파트 화단의 나무들이, 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요. 하늘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냥 바람도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나무가 아름다웠고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 게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이 달라졌어, 새신자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귀한 이 내면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아까 우리가 전도서 읽은 말씀이죠. 공손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공손함.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부족한 게 공손함이에요. 아무리 제가 정말 회개를 해도 얼마나 제가 뻣뻣하고 교만한지 정말 제게 이 태도가 부족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는요, 단순한 공손함을 넘은 것이에요. 세상에서도요, 공손한 사람 많습니다.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그런 차원의 신사숙녀, 그런 차원의 신사숙녀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의 태도, 공손함, 이 태도는 뭐냐?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공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공손하게.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공손한 태도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정말로 주님께서 이 개라고 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모멸적인 언어로 이 여인의 마지막 요청조차도 묵살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언제 가장 분노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분노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를 무시할 때예요. 자기를 무시할 때.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알바생 4,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1위, 그러니까 20%가 알바생이라고 무시당했을 때. 2위,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사장님들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1,300명의 직장인을 설문조사했는데 96%는 아주 복수를 꿈꿔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상사에게서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었을 때 복수를 꿈꿨는데 96%가, 직장인 96%가 그 복수를 꿈꾼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미국에서 종종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죠. 문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종차별. 이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로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모멸적인 말들을 듣게 됐을 때 막 총기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의 신을 붙잡고 살아요. 자존심의 신. 이 자존심의 신이요, 돈신만큼 강력합니다. 무시당하면 절대로 못 견디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7절에 이거는 뭐 무시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독을 받는 차원이잖아요. 오늘의 클라이막스 9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s, it is Lord. Yes, it is Lord. Yes가 먼저 나와. Yes. 주님이 죽은 개라고 지금 개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Yes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왔어요. 이 여자는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바로 예스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재현되었을 경우에 예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 살아있는 개가 아니고 저는 죽은 개예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내면이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찾고 계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사모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도회도 요즘에는 갖고 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감히 어떻게 제가 저보다도 훨씬 순종도 잘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 목회하시는 사모님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제가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
제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몇 분들이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 그 회개 메시지를 마음이 너무 시원하게 받는 거야. 예스라고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침례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우리 사모님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예스로 받으니 소망이 있다. 제가 아주 기쁨이 되더라고요. 택함받은 택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회개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죠. 얼굴 보면 알아. 그렇습니다. 제 속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매도 미리 맞으랬다고 시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택함 받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더 단마음으로 먹고 앞다투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손히 나가는 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개라고 했을 때 예스. 주님이 우리한테 쓰레기,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죽은 개야. 너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리는 그냥 그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거룩한 신부요, 이렇게 말씀해 주면 너무 좋을 텐데, 너는 음란한 여자야. 너는 쳐다보기도 싫어. 너는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쳤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공손하게 나가시겠냐고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죽은 개예요.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알리면 이 말씀이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줄 아는구나.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상하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죽은 개예요. 이거는 우리를 자학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자아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내 자신을 막 학대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잖아요.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것은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죽은 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나의 그 적나라한 죄와 모든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그 썩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괴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그 단어가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에요.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모독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가복음 7장에서 기록할 때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 태도가 오늘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딸의 치유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깨어진 심령, 이 깨어진 태도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은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종들이 일을 하고 바깥에서 집에 왔어. 그럼 주인이 종아, 너 너무 수고했어. 이리 와. 아랫목에 앉아서 먼저 식사해. 내가 차려다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고 왔을지라도 집에 와서 또 주인을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할 때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 내 자아와 내 내면이 깨어진 자들은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면이 깨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뭐를 해도 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증상이 따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아. 내가 다 한 것 같아. 그런 정말 자기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내면이 깨어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켄터키 주에서 미국 켄터키 주의 그 시골 벌판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 대학과 또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원 두 캠퍼스가 있는데 지난 2월 8일 날 수요 오전 채플이 끝난 후에 가지 않고 남아있던 20-30명의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일째 밤을 새우면서 24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는 최근 들어서 더욱 많이 하나님은 미국을 버리시겠구나. 미국을 징계하시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 나라가 미국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연약한 나라를 우방국들을 잘 품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형님 나라가 너무나 이제는 여러 주에서 차별금지법 돼갖고 부모님이 집에서 심지어는 너는 여자야. 너희 정체성을 똑바로 해. 이러면은 감옥에 가요. 얘가 고소하면은. 부모도 자기 자녀한테 너는 여자야 남자야를 분명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미국을 징계하시겠다는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교수직을 사표내시고 너는 풀타임으로 기도만 해. 교수 내려놔. 그래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중보 기도가 몇 년째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도가 쌓여진 결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브라질에서, 또 어디 텍사스 주에서, 막 미국 전역에서 막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일날은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2만 명이 바깥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평상 주중에는 막 1,500명 이상이 막 바깥에서 즐거운 얼굴로, 그래서 뭐 2-3명 나오면은 3명 들어갈 수 있어. 1,500명 중에 3명이 들어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회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깨어진 마음, 이 여인과 같이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아와 우리의 그런 겸손한 심령, 공손한 심령, 그 심령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난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들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켄터키주 이 벌판의 대학, 이 건초더미 같이 6,000명 정도 소도시이고, 옥수수 밭을 그렇게 많이 달려서 가야만 그 시골 그 벌판에 세워져 있는 그 대학에서 무슨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뭐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 벌판의 초라한 대학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이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건초더미 같고 그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잠깐 같이 찬송 한 장 드리시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